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말에 전화위복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서대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박해는 화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이런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니 말이지요. 하나의 틀을 깬다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유대입니다. 서대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박해는 이 복음이 이러한 이제는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극적인 계기가 되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는 땅끝이었던 것입니다. 원수 중에서도 가장 철천지 원수 말이지요. 다른 사람은 다 용납해도 너만은 안 돼 라고나 할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곳이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10년, 20년이 아닌 수백 년 동안을 말이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역사를 저 한 6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쓴 정책이 민족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킴으로 피가 섞이게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없잖아요, 회당을 짓고 모임을 가지며 기도와 율법 교회를 하며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1차 포로에 돌아와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그때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함께 하자고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기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다, 너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겉만 유대인들이다 하며 거절을 해버리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을 거절하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약 600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가를 예수님 당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아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 싫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남유다로 오려면 반드시 사마리아가 38선처럼 거기를 가운데를 막고 있음에도 거기를 통하지 않고 저쪽 동쪽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다닐 정도로
얼마나 참 일이 실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요? 사도들이 아닌 빌립 집사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그걸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하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받았으면, 안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보통 보면은 부모가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면 자녀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좋은 것을 원수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고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는데 전해주고 싶지 않아서 도망간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 아닙니까? 만약 요나에게 이 소식을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그랬으면 아마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이 멸망 이제는 회개하라는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 니누에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전해도 이 좋은 것을 왜 저들에게 줍니까? 저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칼, 총을 쓰지 않고도 저절로 망하는데 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 그들을 구원합니까? 하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생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마마 남유다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대반의 순교를 통해 이러한 땅끝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 이 서대반의 순교는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라 알고 보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유대에 머물러 있는 이 사도들, 이 성도들의, 예루살렘 성도들의 신앙의 틀을 깨는, 어떨 때 틀이 깨집니까? 내가 죽을 때 틀이 깨집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은 아무리 원수고 어떤 미워한 사람도 죽을 때 보면 다 그 틀을 깹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요. 맞습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틀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그런 틀들이 무너집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 서대반의 죽음은, 순교는 바로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대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말해 내 속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땅에서 하늘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서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서대반을 장사하고 크게 운다. 여러분, 지금 서대반이 왜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순교당했어요? 그 제목이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서대반의 죽음에 같이 이렇게 크게 울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박해하는 자들이 너도 그 패구나, 너도 그 동조자구나 하며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을 위해 크게 울었다는 말은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서대반의 죽음에 동참할 각오가 아니면 어떻게 조용히 장사 지내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었을 때도 이렇게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든지 이 사람 공의원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시시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커밍아웃하며 그가 예수님을 장사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예루살렘에 큰 울음이 있었다는 말은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커밍아웃된,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신성모독으로 스데반 죽은 거에 조용조용했으면 이런 박해가 없었을 겁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승리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죽이고 나니까 막 이제는 막 여기저기에서 막 큰 울음이 나면, 요즘으로 말하면 데모가 날 것 같이 막 그냥 확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큰 울음과 함께 큰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었던 것이지.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바둑 용어에 보면 포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석. 바둑을 두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합니다만 기초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가운데부터 시작 안 하고 양 모서리에 몇 개 놓고 시작하는 그 정도는 압니다. 자, 바둑을 처음 둘 때 보면은 저 모서리에 어느 지점에 바둑알을 한두 개씩 먼저 이렇게 둡니다. 모르는 사람은 왜 바둑알을 그렇게 허비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고스는 어떤가 하면은 앞으로 진행될 방향, 그 어떤 지점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이 바둑판을 그리고자 하는 그 지점에 미리 하나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리 나중에 보면은 이 전 바둑에 있어서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포석, 이것을 포석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도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벌써 바둑알 하나리 가 있듯이 복음의 포석이 뜨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여인을 통해 그곳에 벌써 복음의 씨가 포석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십시오. 이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까요? 집사님이 아마 그때 생각해, 이 예루살렘에 이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가장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이방이잖아요. 가장 빨리, 여러분 가장 지금 막 급하면 어디예요? 가장 가까운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데가 알고 보면 이 사마리아입니다. 빌립 집사가 의도적으로 나는 사마리아가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그렇게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박해가 워낙 급하고 막 잡아들이고 막 죽이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든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먼저 살고 봐야지, 뭐 죽음 앞에 뭐가 있겠어요. 살고 봐야지 하고 이 사마리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 설마 유대인이 사마리아로 피했을까? 아마 유대인의 생각에는 그거는 절대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피해 살겠다고 간 그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되어집니다. 신의 한 수가 되어져요. 여러분, 땅끝과 같은 가장 철천지 원수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디엔들 복음이 못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니까 이제는 이방의 복음이 들어갈 때 보면 그냥 막 물고가 터이듯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는 방법은 특이하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박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마리아 그 바운저리를 허물어 버리고, 그러면서 이방 복음화가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 그냥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을 통해서 그의 그를 깨뜨리고, 사도 바울도 뭡니까? 이 아시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서 환상을 줘서 그의 바운더리를 깨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인간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습.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초신자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좀 성장하고 나면은 저도 그 경험 참 많이 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꼭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꼭 기대한 것처럼 꼭 반대로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초신자 때는 아예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응답이 그대로 착착착착 뭔가 돼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간대.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들 항상 반대로 일어나. 반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 생각이 이쪽으로 하면은 벌써 이제는 감을 잡아. 이렇게 하면 저러될 거다. 그걸 기대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앙의 세계는, 진짜 깊은 세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되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고 이래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깊은 영적인 세계. 그래서 시편 기자도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 상식으로는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힘들어하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시험 들려고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깨닫습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왜 성전에 들어갑니까? 왜 성전에 들어가죠? 제사 지내는 것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죽고 나니까 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게 아니라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일으켰는데, 내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리면서 이래서 그러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지금 만약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는 초보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로, 나를 내놓은 이 세계로 들어가는 그 문턱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신자 어린아이 같으면 사탕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다 큰 30살, 40살 된 아이가, 어른이 사탕 달라고 한다고 사탕 주겠어요? 아닙니다. 사탕 달라고 하면은 이제는 네가 일을 해라. 네가 일을 해. 달라고만 하자면 네가 일을 해라. 네 스스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뜻대로 기도가 안 되고 아니면 응답이 안 된다면은 이제는 나를 하나님께서 부수는 때구나,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세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도 듣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신앙 단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일하는 표적도,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있는 그 세계를,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 다시 말해 말씀을 따르니라. 말씀을 쫓는 신앙, 성숙한 신앙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표적 신앙, 그때 그 기적 일어나고 뭔가 역사가 나면 그것 쫓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자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표적 그때끝만 합니까? 아니면은 표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묵묵히 기다리는 좀 이런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신앙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8절을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은 뭐가 있었어요? 큰 울음이 있고, 예루살렘의 큰 울음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에 애통하고 큰 울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기뻐 즐거워하며 즐거움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울음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이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순교가 아니라 어떤 사도들의 그 속에 있는 이 자기 생각, 이것의 죽음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에 대한 죽음이요, 이 죽음은 바운저리를 넘고 큰 기쁨을 선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정말 이런 큰 울음이 있는, 나를 내 마음을 애통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교회에, 가정에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오늘 하루도 큰 기쁨을 전달하는 기쁨의 전도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큰 울음이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되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아버지ям 나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이런 큰 애통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맡기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생의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로 쓰시던, 바운더리를 넘는 빌립 집사로 쓰시던, 어디에 쓰시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기도하는,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